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다니엘 커뮤니티 한 사람 한 사람 이 옆에 있는 지혜들과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기쁨의 하이파이브 같이 하시면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왔다 갑자기 또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꽁 잠을 잡을 수 없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며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29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묵상됐던 말씀의 단어는 워십 예배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었고 기도한 시간이었던 것. 우리가 흔히들 예배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무언가를 받으려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가려고 했던 것이 참 많았더라고요. 생각하고 기도해 올 때. 그러면서 예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배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올려라 올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아야지. 저는 이 말씀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 예배할 때 그 결과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마땅한 인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족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멈추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이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쉬지
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날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작은 고민들은 언제쯤 내게서 떠나갈까. 방법도 정답도 모두 알면서도 멈춰만 서 있는 어린 내 모습. 이런 나를 위해 말씀 있으니 마음을 모으고 고백하리. 주는 내 등불 나의 빛 나의 소망. 주저하는 내 모습 비추시니 어둠 속 밝게 빛나는 그 빛 따라 한 걸음도 한 걸음 나 걸어가리. 주는 내 등불 나의 빛 나의 소망. 주저하는 내 모습 비추시니 어둠 속 밝게 빛나는 그 빛 따라 한 걸음도 한 걸음 나 걸어가리. 처음에 고백할 건데요. 우리 삶의 등불 되시고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고민들은 언제쯤 내게서 떠나갈까. 방법도 정답도 모두 알면서도 멈춰만 서 있는 어린 내 모습. 이런 나를 위해 말씀 있으니 마음을 모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내 등불. 주는 내 등불 나의 빛 나의 소망. 주저하는 내 모습 비추시니 어둠 속 밝게 빛나는 그 빛 따라 한 걸음도 한 걸음 주는 내 등불. 걸어가리. 주는 내 등불 나의 빛 나의 소망. 주저하는 내 모습 비추시니 어둠 속 밝게 빛나는 그 빛 따라 한 걸음도 한 걸음 나 걸어가리. 우리의 등불 되시고 우리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등불. 주는 내 등불 나의 빛 나의 소망. 주저하는 내 모습 비추시니 어둠 속 밝게 빛나는 그 빛 따라
선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서 또난 믿네 그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심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그 예수님 주님 내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끝들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가지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내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주님, 저는 내일 갈 길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계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니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믿음을 더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그 주님께 그 믿음의 허락을 원하면서 주님의 이 예배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기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걷기 합당하여 빛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주 많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과 분별되어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시선과 말에 휘둘려 죄를 짓고 하나님 한 모든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죄를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 원단, 기획팀, 새가족팀, 찬양들을 포함한 모든 지체들의 섬김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보게 하셔서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의 덕 위에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영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같이 목사님의 삶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명 한 명 가운데 셔서 30대 60대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커뮤니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소리 잘 들린가요? 잘 들리세요? 사사기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고 새로 보는 지체들도 있었는데 오늘 제목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4주가 지났죠. 오늘까지 해서 4주가 지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믿음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잠깐 뭔지 아세요? 말씀 가운데?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무슨 보고서를 제가 받으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 어떻게 보고서에 이게 기록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아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뉘앙스로 또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때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시죠. 근데 오늘 말씀 사사기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자,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권서 형제. 아, 그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그 행함이 또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해했던 모든 일들은. 하지만 사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영향으로 통해서 그 제자들이 훈련이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갔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3년 동안 일하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제자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습들, 제자들이 해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현재까지 모습들을 봤을 때 누가 더 큰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아니고는 아까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 아니고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이 했던 모습들과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 그 사역의 크기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큰 일을 했을까? 저는 당연히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사역적인 부분. 예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3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기독교,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모든 어찌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를 기독교라는 그 이름으로 덮을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놀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너무나 흔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 그 어떤 것이 투출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
평민들로 그저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의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나이. 보통 30대, 40대, 뭐 중후반, 사님 나이대? 아, 그래요? 쌤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경 학자들이 제자들의 나이대를 측할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여러분 나이대.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의 나이는 그들보다는 약간 좀 높습니다. 예수님과 동년배로 봅니다. 30대 초반 그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어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세상에 좀 나가서 세상 일을 하고 있거나 세상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의 무기라 한다면 젊음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20대, 30대 정도 되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 운동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숙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뿐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아주 작은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제자는 그 증거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봐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문제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아주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소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런 대단한 믿음, 우리는 그것을 원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 없어도 돼. 얘들아, 너희들은 그런 믿음이 지금 없어도 돼. 다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어. 그것을 사용하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봐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 부름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가요? 기드온. 제가 판단할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이것이 발각될까 봐 목숨 부지하는데 힘썼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죠. 미디안이 침략에 들어올 때 그도 역시 도망가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아쉽고 어려울 때면 역시 하나님을 찾고 소리 질렀던 사람. 우리랑 똑같죠?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 그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타작하는데,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모두 빼앗겨 버리니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봐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이.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겁이 많은 그 기드온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딱 한마디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형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사용됐던 기드온이라 한다면 용감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성심 강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면서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얘기 가운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가 투덜거리고 푸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이게 우리들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봤을 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오게 얘기예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겁 많은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게 작은 자인데 하나님, 제가 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들을 우리가 측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쉐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한테 입력을 했어요. 달달 외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하고 교육하고 애웠던 사람들이 이 민족이에요. 하여튼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리더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놀라운 일들, 구름그림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 그 얘기를 수없이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는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 저 같은 자가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건 저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했던 선지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과 우리 모습이 뭐가 다를까? 교회 부흥이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부르셨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가자고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는 못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 주인공에서 빼주세요. 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우겠지. 그러면서 자기와는 무관한 생각으로 무관한 일로 여긴 적이 여러분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모습들, 12명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12명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으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기도원이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엄청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조그만 아주 커다란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요, 겁이 많아서 밤에 했어요. 아래 재단을 털고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5절에서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에서 27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 이에 기드온이 동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했던 모습은 아주 작은 순종이었죠. 그러나 그 역시 두려움에 떨면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소문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병의 사건. 오병 5천 명의 사람들. 5천 명이 이제 남자들만 포함이 됐으니까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됐겠죠. 그 사람들을 먹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게 뭐였어요? 작은 소년이 드렸던 도체락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는 계기가 됐. 5천 명 이상을 먹.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여러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빵라의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던 그 하나의 벌칙이 있었죠. 벌칙이라 하긴 그렇고 하나의 매를 드신 게 있었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싸그리 다 물어버립니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시죠. 방법을. 돛으로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라는 얘기죠.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할 것이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야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다 수술하고 이래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노뱀 하나만 바라보면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대단한 행위였습니까? 아니요. 작은 순종 하나뿐이에요. 노뱀만을 바라보는 거. 딱 그거. 그거 하나로 그들은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월 달에 시작됐던 이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안에 어떤 특출하고 특별한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물론 그들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조그만 믿음을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셨고 키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돼요. 인정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을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미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저는 아니죠.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아니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 같은 믿음도 사용해 주세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만 순종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말씀 가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때론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빼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 사용하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 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투철나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신.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이겠어요? 어떤 모습 우리가 반응해? 대단한 믿음이요? 아니요. 기도원 같은 그런 작은 믿음, 순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진짜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도원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평범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마한 믿음과 긍정을 보일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할 때 우리는 유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만 아니라 우리 광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직장과 학업 가운데 캠퍼스와 모든 영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그만 믿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온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무엇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맑고
분명하게 보병의 기적으로 사용되게 하여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과 이들이 또한 계획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시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놀라신 은혜로 해 주시소.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맡기고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그마한 믿음도 실천할 수 있는 옆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함의 역사 감한 믿음 우리를 부르신 주 앞에 내어 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지혜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소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단 세미나가 있는데 오늘 저녁 7시 대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와 더불어 같이 광고해 드릴 게 오늘 예배 후에 두바이 쫀득 쿠키 걸고 계신 예. 네. 지금 새가족 분들과 신입생 분들도 다 팀이 저희가 짜 드렸거든요. 집에 가야겠다. 같이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들고 시간 세미나까지 같이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알려드릴게요. 2번 회 사순절 성경 읽기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참가 대상은 광천교회 전 교인이고 신청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참가 방법, 코스 종류는 밑에 광고 읽어주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맨 밑에 있는 김재석 장로님께 이렇게 문의해 보시면 3번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저녁 예배는 이제 오후 2시 오후 예배로 변경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니엘 커뮤니티와 2시 오후 예배는 별개의 예배이므로 저희는 그대로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거니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다니엘 오픈 채팅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전체적인 공지를 이렇게 톡으로 내려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QR코드 또는 그리고 제가 순장님 그 리더 톡방에 QR코드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더 톡방에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 타고 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일교육실에 가지고 오신 본인 쓰레기와 들은 모두 다시 도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보는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닌 뒤에 현금함 옆에 주보 두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숨 모임을 각자 다른 곳에 가서 했는데 오늘은 오순도순하게 이쪽에서 이 한 자리에서 숨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숨 모임은 3시 40분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